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또 배우니 참 좋습니다. 네. 제가 점심을 먹고 목양실 가서 오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보면서 이렇게 쭉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한 50분 정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참 기쁨의 날이고 감격스러운 날이고, 참 우리도 새 영혼 한 사람만 오더라도 서로가 참 설레이고 참 기쁜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관성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전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요, 오늘 오후 예배 오신 분이 계십니다. 위양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장평 우리 성도님이 세상에 박수 받으면 앞으로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앉아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일부러 제가 앞으로 안 오고 뒤에서 찬양 끝날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저도 찬양하고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우리 김정평 성도님 제가 보면서 더 감격스럽게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참 기도 많이 하셨지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제가 특별 집중 기도를 부탁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아마도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오늘 오전에 오셨던 그 50여 분의 새가족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올 겁니다. 내적인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이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굉장히 내적인 갈등과 번뇌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이번 한 주간에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꼭 이번 한 주간만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 심령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확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이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이 믿음의 걸음이 지속되고 끊어지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왔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개중에 몇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오늘 오기로 했는데 세상에 병원에 입원해 버렸네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전도 대상자를 오늘 기필코 한 달 동안 마음 먹고 작정하면서 이 자리로 인도하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못 오신 분 계시잖아요. 실족하거나 절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을 한 달 동안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올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우리 복음의 전하는 전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복음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해서 이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끝으로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식사할 때도 오늘도 거의 갑절은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식사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리고, 오늘 처음 오셔서 식사하고 돌아가시면서 그분들이 손을 막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너무 맛있게 잘 대접받았다라고 그렇게들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새 가족들 선물 하나씩 드렸잖아요. 그 선물 꽃, 그 꽃이 종이꽃입니다. 시들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것을 접기 위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한 2, 3주 전부터 불철주야 그 꽃 접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가방 있잖아요. 가방도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 가방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그 가방에다가 양말을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따뜻하게 겨울 보내시라고. 괜찮죠? 그렇게 또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또 한 분씩 또 원하시고 오면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새 가족 분들만 하나씩 드렸는데 실은 오늘 인도자 분들 것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한 팀에서 개별적으로 아마 하나씩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이것저것 빈틈없이 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오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 두 번째 표적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우리가 표적을 대할 때마다 꼭 놓치지 않고 염두해야 할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표적 7번째까지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보이셨는가? 그 표적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 어디를 한번 찾아보시냐면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와 놀랍다,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한데 이 정도 끝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서 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표적을 보이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여러분들 잘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해설하고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전에 가장 첫 번째 기초 자극이 뭐냐면은 잘 관찰해야 돼요. 어디에서, 언제, 누구를, 누가,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관찰하면은요, 그 관찰 속에서 좋은 해석이 나오고, 좋은 해석을 하다 보면 좋은 해설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볼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 표적을 보이셨는가? 보니까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두 가지가 나오네요. 자,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언제? 유대인의 명절에. 그러니까 3대 명절이 있고 5대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넘어서 저 북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다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 모이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어떻게 지키나? 제사로 지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온 열방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을까요? 거기에서 2절 말씀 보세요. 또 구체적인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곽에는 약 10개 정도의 성문들이 있습니다. 성문에 이름을 붙일 때에는 그 문에 무엇이 출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문의 이름이 붙어요. 오늘 무슨 문이랍니까? 양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양이 출입하는 거예요. 양을 어디다 써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는 제물로 양을 쓰는 겁니다. 이 양이 이 양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못, 연못입니다. 뭐 작은 못, 대못, 쇠못 이거 아니에요. 연못이에요. 연못. 못이 하나 있습니다. 연못이. 그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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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벳, 헤세드. 벳, 헤세드.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벳은 뭐냐면은 집이에요. 베들레헴, 빵집, 떡집. 벳, 집이에요. 헤세드, 두 단어라겠죠? 벳,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면요, 성경에 좋은 표현들을 다 집약시켜 놓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인애하심, 그 모든 단어가 집약된 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축복의 집, 이런 집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어요. 사랑의 집이어야 되는데 사랑이 메말랐어요. 평화의 집이어야 되는데 전쟁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밝혀볼게요. 이때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왜 기다렸을까?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갑자기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물이 움직일 때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천사에 의해서 물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왔다가 떠나는 바로 그 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전설, 신화와 같은 미신적인 이야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 천사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 근데 그 연못의 특징이 지하수가 올라옵니다. 지하수가. 예, 지하수가 꾸준하게 올라올 때도 있지만 이제 갑자기 멈춰 있다가 퍽 하고 샘솟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잠시 물이 동합니다. 움직여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천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그 천사의 움직임에 의해서 물이 동한 줄 알고, 그리고 이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음으로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디 산에 가면
어디 암자에 가면, 어느 마을에 가면 용하다고 하는 바위나 나무나 사람이나 그의 앞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잘 비비면 도움을 받고 병 치유받고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편만하게 퍼져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때 이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몇 년요? 38년. 여러분 20세에 병이 도졌다고 생각해 보면 38년이면요 거의 40년입니다. 환갑이 가까운 나이입니다. 거의 일평생 병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요 참 불행하게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서지를 못하니까 걷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하니까 뛰지를 못하고 서지도 걷지도 뛰지도 못하니까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38년 동안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인생, 이 사람의 고통과 눈물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도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 나을 줄 알고 그 옆에 있는데 병자들이 적어도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병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동하는 그 순간에 세상에 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뒤로 제치고 뒤로 끌어서 저기 뒤로 빼놨다가 자기들이 먼저 막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병자들은 가족들이라도 있어서 어쨌든 가족들이 제일 앞에 자리 선점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자기 식구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은 있는 자리도 빼앗기고 그 병자들의 가족에 의해서 내 팽개치듯이 자기 뒤로 항상 물이 동할 때마다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랑의 자리, 인애의 자리가 되어야 됨에 불구하고 이곳에는 마치 양육각시처럼 치열한 경쟁과 시기와 다툼과 총소리만 나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비참한 인생을 만나주십니다. 밑에 말씀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펜이 있으면요 동그라미를 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첫 번째 보니까요 보시고 봤어요. 여러분 보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병자든 아니면 그 병자들의 가족이든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누구나 다 38년 된 병자 봤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주님만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동그라미 뭐예요? 아시고.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았다. 야, 너 누워있는 거 보니까 꽤 오랫동안 병든 생활을 했구나. 이 정도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알미 아닙니다. 여기에서 알미라는 것은 그 38년 된 병자의 애환, 그 깊고도 깊은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니까요 답이 있어요. 아시니까요 그분께 맡길만 해요.
아시니까요. 그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때에 어조가 어땠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마치 귓속말 하듯이 차분하게 조근조근 따뜻한 음성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꼭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하죠. 예. 나사로야 나오라! 그 앞에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들리지 않게 그 사람만 들을 수 있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상록 담임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주님의 질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38년 동안 나으려고 여기 왔는데 예수님 굳이 그거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한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의도와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심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38년 된 병자야, 네 지금까지 네 방법으로 38년 동안 이 자리 지키면서 어찌됐건 저기에 발 한번 담그려고 38년 동안 네 방법대로 했다라면 38년 된 병자야, 내 방법을 한번 해볼래? 이것이 바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심경인 것입니다. 이제 38년 동안 이제는 네가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을 이제는 끊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래?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7절.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위에 제가 예수님께서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볼래? 이 의미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기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은 정확한 대답, 주님이 원하셨던 그 대답은 주님, 이제 이 방법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병자가 여전히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저 앞에 있는 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빨리 엎든지 앉든지 해서 그곳에 빨리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의 지금까지 했던 38년의 그 방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질문을 거부한 채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가자, 이리 와,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 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롯의 아내처럼 뒤를 쳐다보네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 뭔가 말이 맞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그 대상자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을 평가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방법대로 한번 따라가 볼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주님의 그 의도와 주님의 그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서 9절 말씀에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그 사람이 이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참 잘했어. 그 믿음 너무 좋아. 내가 너에게 이런 기적을 행해줄게. 일어나. 이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불신, 고집, 자기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 사람의 실제 세포 하나하나가 이 하반신부터 살아나면서 핏줄에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뼈 마디가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영적 권위 앞에 일어나라 라는 말씀 앞에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주심.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38년 된 병자 외에도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런데 유독 38년 된 병자 하나만 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 보니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지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어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지도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더더욱이나.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이 먼저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 이 오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 불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한 믿음을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찬송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는 찬송인데 이 작사하는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곡을 작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쩜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38년 된 병자가 세상에 나 38년 만에 퍼떡 일어나서 그리고 걷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오늘 오전에 있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와 같은 그런 경사스러운 축제의 날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손뼉치면서 너무 잘했다라고. 세상이나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오늘이 네 생일이다 생일. 그래서 손뼉을 쳐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9절 끝에 보니까 9절 끝에 그 병자가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면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가장 먼저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잘했다라고 네가 생명 얻으니 나도 생명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 마땅한 기쁨으로 축하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지금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안식일이야. 안식일에는 손 하나 더 까딱 하면 안 돼. 병 고치는 그 자체가 일이야. 네가 살아나는 그 자체가 일이야. 너는 율법을 어겼어.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가장 축하를 가장 많이 해주고 가장 앞서서 해줘야 할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반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요 사실 이런 덫에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이 긴장감이니까 하루하루가 배움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러한 덫에는 잘 안 빠져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처럼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가지고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져다 대면서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은 뒤로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오늘날 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름 직분을 받은 사람,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덫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지
네 오늘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3번 예배 드렸어, 4번 예배 드렸어, 이걸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많이 드렸으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았으면 믿음이 적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예배의 횟수를 말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몇 시간 동안 일주일에 몇 번 와서 봉사했다고 해서 그 봉사의 분량과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봉사는 자원하여 하느니라.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꽤 오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사사와 직분의 계급화, 이런 덫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적어도 여러분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10년, 20년 나름 또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관상교회에 함께 신앙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의 민낯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 기준에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기준에 빗대어서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오늘 유대인처럼 생명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 알미 아니라 삶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어제 지금까지 한 1년 됐습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1년 됐는데 설교 몇 편 했는가 쭉 제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몇 편이나 했을까? 여러분, 오전에는 전혀 놀라지 않았는데 조금만 놀라보십시오. 500편 했더라고요. 500편. 전혀 안 놀라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또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500편의 설교를 1년 동안 하면서 새벽 주일을 얘는 또 3번, 또 중고등부, 아등부, 또 애경사 있으면은 또 하고,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설교하면 되겠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 되겠지,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옛 습관에 빠져서 젖어서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설교한다라면 제가 유대인인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1년 동안 새벽으로 나오신 분들 포함하면은요 500번 설교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삶이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저에게도 지금 얘기하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설교 10,000편을 듣든 100,000편을 듣든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편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 그 인생 눈물로 고통으로 지옥 같은 삶을 38년 동안이나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그 인생이 뒤집어져 역전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라면 얼마든지
전쟁터에서도 평화를 얻고 지옥 같은 삶에서도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살아나라, 회복되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 속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마치 이 병자가 누워있는 것처럼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묶여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옛 습관에 젖고 주의 말씀보다는 내 자존심, 고집, 체면, 나의 욕심에 이끌려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매일매일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나의 어떤 생각과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원하시는 그 뜻과 말씀에 기준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